1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10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그 애굽 노예살이를 하던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튼튼한 힘이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다 라고 했으니 어린 나이, 여자, 그 외에 좀 힘든 분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분들이 최소한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토대로 보면 200만 정도가 아니라 거의 300만 명 정도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200, 300만 명이 그냥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 그냥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산 도시만 해도 많다고 해도 70만인데 대구가 200만이 좀 넘고 인천 대도시가 300만이 좀 가깝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인천 그 대도시가 모든 꼬마로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천이라는 그 대도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이런 통신시설 무슨 대중교통시설 자가용 모든 것이 있는 시대에도 옮기시오 행정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아무것도 교통수단도 특별한 것이 없고 정말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그런 시대에 300만이 가까이 되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대단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냥 출애굽 사건, 그냥 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볍게 작은 것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더 위대하고 더욱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의 능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축소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인 우상적인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의 거대한 대도시를 이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갖다가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대도시 같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분이 지금 이 시대도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달랑 출애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들,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잡족 중에 그래도 뭔가 감동이 있어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얼결에 따라 나선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요소들이 많았는데 얼떨결에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 이게 바로 얼떨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뭔지 모르고 따라온 겁니다. 그저 노예 생활 좀 탈피하나 보다, 저들의 하나님은 대단한가 보다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졸졸졸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떨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얼떨결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친구 때문에 얼떨결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지나가다 누구의 전도지를 받아서 얼떨결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에 진짜 내가 받았던 그 얼떨결 순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때로는 내가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아, 그렇구나, 이 수많은 잡족 그냥 그곳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그래도 한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가 붙어보자. 얼떨결에 따라 붙었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하나님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지 못할 인생인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상 하나님 믿지 못할 상황인데 나를 얼떨결에라도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졌던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얼떨결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수많은 잡족이 이렇게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들이 하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민족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 믿으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신는 토종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갖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잡족까지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수많은 잡족 떨거지들 너희들은 다 저리 가 하면서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집어서 저리 꺼져,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려거든 다 따라오라.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구원의 길은 제한되지 않는다. 온 인류, 온 족속에게 다 해당된다 라는 것을 올 인류에게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끼리끼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족속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온 족속들에게, 온 인류에게 복음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전파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으로, 그 맛없는 빵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빨리 이집트를 탈출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미리 장만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앞으로의 그 광야 40년 길은 뭡니까? 충분히 준비된 양식을 가지고 조금씩 쪼개 먹으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광야 40년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출발했다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눈초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 하나하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내가 신앙의 항해를 떠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남 당해서 경황이 없어서 물질도 부족하고 핍박받아서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직장생활도 힘든 것 같고 이런 경황,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직장생활하는데 저들이 날 따돌림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기성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나를 꼬드기고 정말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과 같은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현 위치 속에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저렇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비전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져서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43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 한 500년이 흘러갈 정도의 시간, 430년의 기간을 노예 생활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430년이나 흘렀습니다. 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꿈이야, 소설이야, 환상이야. 그런 오래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약속이야. 430년이나 지난 마당에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 그 누구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결국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430년이 지났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더디어 보여도,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구약,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뜻으로는 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마다 430년 동안이나 약속이 지체되었다, 그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서 한 10년 정도 더디어진 것 같은데 포기하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30년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430년 내 대를 이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내 대에 자손에 이룰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적인 안목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히 믿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알쏭달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이런 현황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 단단히 붙잡고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손 놓치지 말고 이 험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